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 시대의 배경을 잠시 언급하면 말라기 선지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시대가 끝쳤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보는 환상과 계시의 말씀처럼 이 땅에 400년 동안 짐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저주하신 가운데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것입니다. 400년 그 시대 안에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이 다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 천리를 가진 짐승, 로마를 말하고 있죠. 그 짐승이 이스라엘 주권을 뺏어간 그런 네 번째 짐승으로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가장 한가운데가 되는 중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제우스 신을 모셔놓고 매일매일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음란의 축제를 통하여 자기 신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그런 사실이 실제적인 역사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저희는 뭐죠? 예수님이 그 당시의 배경이 바로 칠흑 같은 어둠에 삼켜져 있던 세상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리라 하는 말씀이 그때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어떡하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산으로 도망가야 되죠?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짐승에게 삼킴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성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들을 뼈아픈 채찍질을 하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민수기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나가 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출애굽기 16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되더니 짊어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먹게 했죠. 만나는 이슬이 내리는 가장 깊은 밤에 내린다는 것 사실이죠. 만나라는 의미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그런 때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가장 깊은 제약된 밤에 이 땅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다. 그 시대는 완전히 제약으로 덮였던 시대임을 알아야 됩니다. 가야바, 안나스, 장인과 사위 시간입니다. 그들이 대지상으로 있고요. 율법으로 정한 24,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유사,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정한 제사장들 중에는 거의가 세례 요한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버렸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이죠? 그들은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식입니다. 교황, 총회장, 목사, 신부 누구를 막론하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곡하게 부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 지도자로 삼았던 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숙소의 길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자 모세의 부인이 아들이 양필배에서 피 묻은 차돌을 던지면서 이는 내 피난편으로서이다 해서 천사 모세를 죽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할례 또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두 사람의 대제사장 24,000명의 제사장을 오늘날 말하는 목사 신부들이죠. 그들이 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주가 오시는 마지막 때 세상은 어떠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 7장의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어렵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림 때보다도 재림 때는 더 믿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된다. 더 어둠의 권세가 깊어지는 밤이 된다. 초림 때는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져서 마귀를 도와주러 이 땅에 왔지만은 붉은 용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 12장 말씀처럼 붉은 용이 이 땅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의 말씀처럼 붉은 용 바다의 짐승 땅에서 올라온 새끼의 수연 이 세 짐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믿기가 힘든 세상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멸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완전히 마귀의 손에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오셨다. 이런 의미가 있죠. 망상 17장에 보면 기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의 족보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 사람치고 족보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가 등장하지 아니하였던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스라엘의 국교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엘리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차원의 영광은 다르지만 원리적인 의미는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짐승의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때가 참에 오셨다는 그때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귀와 계약한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미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도 말라기 선지 이후 자기들에게 주어진 때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짐승의 날을 이 땅에 세우고자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 때이다. 예수님이 오신 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 두 사람 가야바 안나스 24,000명의 제사장 목사 친구들이 다 마귀의 밥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당연히 갖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 때였다. 마귀의 12장 7절 말씀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주째 반대로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미 예수님 전 시대에 존재했던 다니엘이 세상 끝에 오신 예수님 때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말씀이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만 한 일의 역사 속에서 후 3년 만의 역사가 끝이 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다가 매를 치고 공갈 협박을 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했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신앙, 믿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두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 시대의 어둠은 지독한 어둠이었다.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어둠. 그 어둠의 시대에 빛을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생활하시던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온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 예수님이 7가지를 말씀하고 계셨죠. 도무지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생의 과정을 거쳐 공생의 길을 걷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또 병 고쳐주시는 은사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왔던 제사장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비기 시작했죠. 평소에는 거룩한 안식일을 입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헌물, 그들이 바치는 예물, 그런 것들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하나님의 종들은 배가 부르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남편이 죽으면 상속받은 과부의 재산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다 취해갔다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종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시대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는 술을 좋아하고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사고 터질 것 같으면 그 교회를 헐고 더 큰 교회를 세우고, 그래도 부족하면 더 큰 교회를 세우고, 모으면 모을수록 금고를 넣이고 창고를 더 짓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허덕이고 있는 개척교회를 세우는
불쌍한 목자들에게 자기들이 먹지도 못하는,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 양식들을 나눠주는 목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참에 오셨다. 그 말씀을 이어서 세상 끝에 오셨다. 그 세상 끝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던히 참고 기다리시며 용서해 주시며 간절한 소망 속에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입장. 때가 참에 오셨다. 세상 끝에 오셨다. 아까 언급을 했죠.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으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여호와를 밀어내고 이스라엘 국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랴부랴 족보에 상관없이 족보를 초월해서 이 땅에 엘리야를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옴으로써 아합과 이세벨의 그들의 모략을 파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에 오신 예수님, 그가 오시지 않으면 첫째, 마귀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죄를 해결함으로써 빼앗긴 안식일을 회복할 수 있었고 빼앗긴 장자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이로 구원하기 위해서 1만 가지 율법을 마치는 종결자로서 세상 끝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 속에 있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의 세계를 친히 내가 이 땅에 와서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의 세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토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 하나님 아들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권능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 속에 들어있으므로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들에게도 명령하심으로써 만물이 말씀과 동시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람을 꺼주시면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성난 파도를 한마디 말씀으로 책망하시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파도가 순식간에 잔잔한 호수 같은, 고루 같은 잔잔함으로 바뀝니다. 38년 된 안진병의 환자가 말씀과 동시에 뛰어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합니다. 말씀과 동시에 장님이 문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문둥병이 낫게 하시고 거리를 말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어떤 병마를 물러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누구 하나 불순종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마귀들, 귀신들 외에는. 물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를 무적에게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저 많은 돼지떼들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모든 마녀 안에 있는 피조세계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녀 안에 있는 피조세계를 말씀의 권세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율법의 전 남편, 예수님을 지혜 보시는 새로운 남편, 신랑이라고 비유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새로운 남편을 만나면 간통한 여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 남편이 죽으면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남자하고 결혼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과 율법의 마침의 역사를 단행하고자 물로 세례를 주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첫째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의 부분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새로운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 남편인 율법이 세례를 받음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남편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궁구해 봐도 율법과 은혜와 진리 말씀은 다르다는 것이죠. 율법의 남편은 은혜와 진리로 오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기까지만 그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말하고 그 여호와를 몽학선생이라고 말하고, 갈라디아 4장에서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청지기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그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은 약속의 자손이 오심으로 그 초당함을 버리고 장성한 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며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율법을 준 여호와를 가리켜서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광채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 예수를 그저 아들로만 규정하고 있으니, 여호와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해괴하고 망측한 일인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다니엘 12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영이 꼬리를 휘두르며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진다. 또 붉은 영의 권세를 받은 바다의 짐승에게 3분의 1이 깨어지고, 바다의 짐승의 권세를 받은 땅에서 올라온 새끼 수양에게 3분의 1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이후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라. 계시록 11장에는 두 감람나무에게 성전 안을 청량하되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 청량할 필요가 없다는 마음, 이방인들의 짓밟히게 두어라. 666 세 짐승에게 다 삼킴을 당하게 두어라. 왜? 그들은 본 받을 대상들이 하나는 거죠. 마태 17장에는 예수님의 천국의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7번째가 천국은 마치 그물로 바다에서 많은 고기를 잡은 것 같다. 좋은 고기는 다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모래가 바닷가에 패대기 쳐버려라.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의인 중에서 이렇게 악인을 골라내리라. 에스겔 14장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의인의 기준 표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산자의 세계, 산자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산자의 세계가 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계시록 20장 4절 5절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천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하신 그 산자의 세계가 첫째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 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리스도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려 내가 그를 믿느뇨 산자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장이 나팔 불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신 비밀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환란은 중간 계시 속에 있는 환란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 계시 속에 들어있는 환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세의 전무한 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의 권세가 모두 깨어지고 오직 성별된 성도만이 살아남는 종말론을 말씀하신 것이다. 일반 계시 속에 나오는 환란은 예수님이 마태 24장, 마가 13장, 누가 17장, 21장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종말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종말은 이 땅에서 산자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산자의 세계의 영광이 이 땅에서 마감된 후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것을 예비한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신 그 산자의 세계, 그 세계가 다 끝나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지구가 새 갈래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지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끝으로 지구는 생명의 변화로서 먼지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에도 죽는 자에게 전하는 복음이 있고 산자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의 내용과 본질에 따라서 그 영광도 달라지는 것이다. 산자의 복음을 통해서는 산자의 영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죽는 자의 복음을 통해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환란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세상적인 환란은 그 본질과 내용의 연대가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도 아울러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뒷모습만을 보았지 예수님의 앞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